오늘 본문은 빌립의 전도를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봤죠. 빌립이 누굴 전도했어요? 나다넬. 이거 45절에 했죠.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가 그랬죠. 나다넬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넬이 빌립의 그 열정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님 앞으로 이제 나다넬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 앞으로 이제 따로 끌려옵니다. 끌려오는데 종 앞에 오는데 주님이 먼저 봐. 그러니까 가장에 사람이 주님 만나는 방법이 어떤 사람 와서 막 주님 옷자락을 만지고 막 애고라고 하는 사람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오는데 주님이 먼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저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고 감탄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라 하는 것이 보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주님이 뭐 어떻게 했겠어요? 딱 보시는 순간에 보라! 반가운 게 막 감격하신 거지 막. 야 이스라엘에 저렇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소리에 누가 놀랬겠어요? 나다넬이 놀랬지. 저 양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신기하잖아. 나 오늘 처음 보는 양반인데. 그리고 그 양반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가보자고 하니까 지금 쫓아왔는데 느닷없이 보라 하면서 막 딱 하시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까? 이게 나다넬이. 그래서 오늘 그 뭡니까?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을 딱 보시면서 깜짝 놀라서 그 밑에 뭡니까? 이 어디요? 48절 나다넬이 가운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어요. 이 나다넬이.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도다 라고.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소리에 나다넬이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예수님의 무릎을 팍 꿇어버립니다. 그게 49절에 나다넬이 대답하되 랍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인물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속을 알아보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에 쭈그리고 앉은 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빌립이 너를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는 것이 아니고 빌립이 너를 나한테 데려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다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 나다넬의 입장에서는 기절할 일이에요. 저 사람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속을 아는가? 꿰뚫어 보는 거야 내 속을. 내가 간사함이 있나 없나는 내가 알아 몰라? 내가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답답해. 야 배를 째서 보여주랴? 그러잖아요. 답답하면 뭐 니냐. 나는 나를 아는데 저 속에서 나를 모르는 거야. 저쪽에서 내 속을. 여러분 부부간에 살잖아요. 부부간에 왜 사는지 알아요? 네? 요즘 얘기해도 못 알아듣네? 그래 서로 속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서로 속 알면 절대 못 살아. 네. 절대 못 살아. 내 남편이 뭔 생각하고 있는가를 속을 알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살아? 말로는 뭐 입이 찢어지게 살아간다고 하지. 근데 그 안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면 어떻게 살아? 모르는 거야. 어느 때는 알아도 속놓지 않고 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되잖아. 왜냐면 그걸 다 아는 채 하고 살면 노상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못 살아요. 뭐 당신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끓였어. 맛있게 먹어봐.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으이구 징글징글한 사람 이러고 있다는 걸 남편이 알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서로 모르니까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내 속을 알아버리는 거야. 이 속을 아는 사람에게는 불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싹 불복해버린 거예요. 나다넬이. 어떻게 나를 아나?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앞에서 그 아름다운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전지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가 예수님도 천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예수의 천지성을 본 순간에 나단에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훌륭하잖아요. 그냥 고백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다르랍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그 고백하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뭐 비유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무화과나무가 성경에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예, 그리고 외식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뭐냐? 무화과나무가 뭐예요? 한문으로 무화과라고 해서 무화과가 뭐예요? 꽃이 없는 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과일은 꽃이 있잖아요. 사과도 사과꽃이 피잖아요. 피면 사과꽃 밑에 씨방이 이렇게 달렸는데 벌나비가 다니면서 이렇게 수정해줘가지고 밑에서 나중에 이렇게 사과가 꽃 떨어지면 사과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다 꽃이 있어가지고 꽃 밑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건데 무화과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꽃이 없고 그냥 열매가 맺혀. 네. 그래 제가 어디서 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이게 설교하다가 비유를 얘기했더니 거기에 어떤 그 식물학자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나중에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무화과도 꽃이 있어요 그래. 그래 내가 기가 죽었어. 왜 기가 죽었냐? 나는 모르잖아. 나는 그냥 한문적으로 또 성경에서도 꽃이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식물학자가 그거는 막 식물의 전문가잖아. 그래서 이게 목사가 설교가 힘들어요 요새. 그래 왜냐? 그러니까 꽃이 있는데 꽃이 속으로 핀다네. 그럼 없는 거지. 그게 뭐야 없는 거지. 그거를 꼭 그렇게 따져? 영세계를 꽃이라는 거냐 화려하게 뭐 백합꽃 피듯이 이걸 얘기하는 거지. 네? 보이지 않게 핀데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지만 어따 속 좁은 사람들하고 어쨌거나 이 화려함이 없어. 화려함이 없고 이 뭐랄까 이 열매를 껍질째 먹어. 그 이 무화과가 받으시 얼른 누구한테 온 거요? 받으시 그냥 예배 때 오는 건 하나님이 주로 전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무화과나무가 이 원래 한국에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저 해남 저 땅끝 마을에 갔더니 그 동네가 온통 무화과 과수원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과수원 그 농장 주인이 장로님이요. 나 당신 집에 가다가 무화과 그 하자고. 이거 뚝딱 툭툭툭 잡수요. 근데 뭐 껍데도 비로소 그냥 퍽퍽. 야, 내 성격에 딱 맞대. 제가 포도를 잘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냐면 포도 맛이 좋아하냐는 게 아니라 이 뱉어내는 수고에 비해서 들어가는 게 적어. 그게 별 대비가 없어. 그냥 사과나 배처럼 팍팍 먹으면 좋은데 근데 요즘 또 씨 없는 포도가 많이 있더만. 이게 좋아. 근데 이 무화과는 그래서 껍질 짧고 또 그냥 먹더라. 그냥 먹어. 얼마나 맛있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얻어오셨는지 무화과를 하나를 얻어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무화과가 우리나라에 없을 때인데 어떻게 얻으셨는지 하나 얻었는데 이게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잡수라고 드린 것을 안 잡숫고 귀한 아들 줄 것이라고 그걸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자식 기르면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들들이고 자식이고 다 부모의 그런 사랑에 의해서 컸다고 하는 것을 이놈들이 몰라. 이게 이놈들 양이 아주. 그리고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가져오셨는데 이키나 이거 먹어라. 이거 무화과다 그래요. 근데 나 그때 무화과가 선악과인 줄 알았어. 어려서 착각한 거야. 무화과 성경에서나 보던 무화과 처음 듣는 거 뭐 그림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 무화과인데 먹으래. 근데 나 그게 선악과인 줄 순간 착각해갖고 안 먹었어. 얼마나 나중에 그게 속이 상하더라고.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나중에 제가 그 해남 그 땅끝 마을에 가서 그 무화과 과수원에서 그걸 따먹는데 정말 맛있더라. 근데 그 농장 주인 그 장모님은 꽃 안 핀다고 얘기하더라고. 또 꽃이 없다고. 그러니까 꼭 전문가가 볼 때 이제 어디 있는 모양이야.
뭐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수정이 돼서 또 열매가 되겠지. 그러나 어떻든 간에 무화과 하는 건 꽃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려함은 없다 그 말. 거치장은 없다 그 말이지. 겉으로 화려한데 속은 빈깡통이야. 이것을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주님이 저주하실 때도 똑같고 어떤 화려하게 폈는데 뭐가 화려하고 뭐가 어떤 뭐 한데 실질적으로 실속 있게 뭐가 없어.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겉으로는 화려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 참 무화과나무 같은 놈이구나. 넌 정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진짜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려함보다는 실속 있는 생명이 가득 담긴 무화과.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함은 없는데 안에 실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간사함이 없다. 간사. 겉으로 그냥 허라라라라라라 간사한데 속으로는 아닌 거야.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게는 간사함이 없다. 이 간사하다는 것이 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 하면은 상징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정직하다. 야, 정직하다. 이거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왜 뭐 진실하다, 뭐 정직하다, 진실하다 비슷하겠는데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정직하다, 진실하다. 그래도 옛날에 보면 나 교회 다녀요 그러잖아요. 뭐 할 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간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과일까지 하는데 이 양반이 할 때마다 아니 이거 어때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 양반아 좋은 거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믿어. 이러면 옛날에 그냥 사갔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소리에 사갔어요. 사가서 집에 가서 과일밥 딱 열으니까 맨 위에는 막 이따만한 사과가 쫙 있는데 한 채를 딱 걷어내니까 안 해? 그냥 한 줄짜리 과일이 있든지 아니면 썩은 과일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쁘다. 그러니까 나쁘지. 오늘 말에 의하면 뭐예요? 그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간사한 사람이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예요. 바깥에서 볼 때는 교회 하면 정직한데 실질적으로 정직한데 와보니까 안 그런 거야. 간사하고. 그러니까 소금은 어때야 돼요? 짜야 되는데 소금이 짜다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왔더니 안 짠 거예요. 그러면 성경 뭐예요? 다 길에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길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근데 나다네를 주님이 딱 보니까 야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온다. 저 사람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네엘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어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이렇게 나다네엘이 누군지 우리가 볼 때는 나다네엘 볼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할까요? 예,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 뭐 어떤 이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정직하냐 진실하냐 그 말이요. 간사하지 않냐 그 말이 간사하지 않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가장 큰. 제가 그 17년도에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붙잡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집회를 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발목이 잡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할 때 제가 아주 강력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 개혁한다고 하고 특히 교회 개혁하게 또 앞장선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다고 하고 속에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막 굉장히 뭐한 것 같이 하는데 속에 다른 생각이 다 있다. 이러면 개혁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보실 때 딱 보고 와 저를 보니 저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진짜 예수쟁이의 가장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뭐라고? 정직하다 아니라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단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돼. 근심 있으면 근심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친정아버지한테 오듯이 오는 거예요. 그냥 친정아버지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시집 왔는데 모처럼 친정 가야 되는데 그 연로하시고 이렇게 힘없으신 친정아버지 생각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그래서 친정아버지 보러 가. 그러면 뭐 갖고 가야 돼 손에? 내가 채소를 내서 뭘 주고 우리 아버지 좀 주려고 뭐 어떤 돈도 좀 가져가고 뭐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집살이가 고달프고 결혼이 그렇게 만만찮아요. 가난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둑질해서 가져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종 한 동이라도 들고 가 그냥. 네. 그냥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정종 좋아하시면 정종 한 동이라도 들고 가. 아버지 보는 그 기쁨으로 가는 거지 뭘 얼마를 더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이게 어려운 자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빚을 얻어서라도 생색을 내서 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하나님에 나와서 헌금하는데 빚어서 헌금해? 빚어서 헌금할 때가 있지. 언제 있나? 내일모레 내가 돈이 나오는데 오늘 없는 거야. 그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해야 돼. 그러면 미리 땡겨서 하고 그 돈을 갚을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냥 적금을 깼나 적금 뭐야 돈 얻는 거 뭐라고 그래 이게 막 해가지고 그 왜 그렇게 했냐니까 그렇게 하면 복이 소품째 들어올 줄 알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투기하는 게 투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늘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했냐고 하나님 물으면 당신이 안 줘서 못했지. 하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제는 줬는데도 그것이 문제인 거지. 줬는데 안 하는 게 문제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나오는 거지. 무슨 헌금을 억지로 억지로. 성경이 뭐랬어요? 성경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할 때 직분이든 그래서 직분도 어떻게 해서 양무리에 본이 되게 하랬죠. 본이 되게 양무리에 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헌금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성경은 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그냥 억지로 해. 그래 억지로 왜 하나? 그 사람이 물어보면 목사가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했다. 요렇게 이런 미련한 사람은 요즘 없고 그건 옛날 우리 어머니 때 얘기고 왜 하나 보니까 그거 하면은 30배, 20배, 100배로 하나님이 더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한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투자해서 이게 내가 투자해서 그만큼 더 뽑아보려고.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내가 더 많은 거 뽑아내려고 드리는 게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더 많은 거 뽑아내려고 드렸으니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간사함이 있는 거지. 간사함. 겉으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는데 속으로는 그냥 이거보다 30배 안 주기만 해봐라. 그래서 옛날에 헌신하다가 시험 들어갖고 교회 떠나서 수들어가잖아. 이게 간사함이야. 간사함.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신앙생활은 간사함으로 하면 그냥 있는, 우리 찬양도 있죠.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왔으니 주님 그냥 받아담. 아니 내 아버지 앞에 오는데 간사함이 어디 있어? 간사함이 어디 있어? 의심할 이유가 어디 있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그냥 나오는 거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속에는 그냥 막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데 겉으로 그랬는데 직분자인데 그러면 안 되니까 세세세세세 웃어가면서 하다가 그냥 혼자 죽을 속속 다가 그냥 죽을 병에 걸려버리고. 이런 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런 게 신앙이야. 힘들면 힘들어. 그래서 내 힘든데 나중에 기도해달라. 이게 기도에 서로 동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목사도 아프면 아픈데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지. 아픈데 안 아프지 하고 혼자 죽을 지경을. 이런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간사함이라는 게 참으로 이게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이 나단을 보고 너무 감격하신 거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이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32편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간사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복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가 하나님을 볼까.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또 시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가장 기초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 어떤 뭐랄까 3단 논법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청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고로 청결함이란 뭐다? 거룩함이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거룩하다.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게 고로 뭐냐? 보니까 청결함이다. 청결하다는 것이 뭐요? 간사함이 없다는 거지. 고로 거룩함이라는 건 뭐야? 간사하지 않은. 거룩하다는 게 할렐루야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 내 안에 간사함이 없는 것. 있는 것을 그대로. 교회가 그래서 편한 것이지. 예를 들어 대통령을 만나 청와대를 간다 그러면 청바지 입고 어떻게 가겠어? 없는 돈에 빚을 달러 뼈는 얻어서 양복 하나 해입고 가야지. 근데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와서 가장 편한 것이 교회 가는. 그 오늘날 신앙생활 잘못되면 뭐냐면 뭐가 좀 있어. 뭐가 좀 있어. 있으면 그거 들킬까봐 교회에 서로 안 올라가고 그거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게 신앙생활이 그러다가 꼬인다고 꼬여. 결국 잘 안 돼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직분자하고 상의하고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진심으로 기도도 하고 서로 뭐 이런 관계가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말 저에게는 간사함이 없구나. 간사함이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도 보면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자기를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간사함이 없게 해주시고 간사함이 없게. 주님이 나단을 알아보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보고도 알아보신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것만큼 그 축복을 느꼈어요. 제가 저쪽서 걸어오는데 우리 주님이 딱 보고 보라! 진짜 목사가 오는구나. 왜요? 야 저에게 간사함이 없구나. 야 정말 꿈이라도 뭐 이런 소리 한번 딱 듣고 주님 만났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그런 소원 없습니까? 있어요. 진짜 보라 이게 뭐야 막 감격해. 주님 감격해서 나들 봐 보라 이거 야 저 젊은이를 보라. 저 젊은이를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참 이스라엘, 왜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야, 저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단에는 어찌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평범한 젊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실 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리고 야, 저는 정디가 정말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벌써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실래나 모르실래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나단엘처럼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무식한 사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직함을 좀 고백하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나와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참 뭐 하다 보면 심장이 컬컬하면 기도하러 가기도 하고 금식하러 가기도 하고, 제가 청년일 때는 주로 이제 삼각산에 올라가다가 소나무 뿌리 뽑으러 올라가는데 요즘은 그 동네도 조용하다네. 삼각산도 별로 안 올라가서 조용하고 기도원도 별로 안 온대. 왜 그러냐? 현대인 문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조용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도 굉장히 바쁘잖아. 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벌써 신앙생활, 저는 26년 전에 여러분과 헤어져서 26년 만에 제가 다시 여기 왔어요. 27년 만에 왔어요. 와서 여러분을 봐요. 27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은 전혀 달라.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형태가 다르다고요. 형태가. 그때는 그때 저희들이 다 있다. 그때는 제가 하루에 10집 이상 신방을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그때부터 신방을 다니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아침을 안 먹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왜 아침을 안 먹었겠어요? 돌아다니면 10집 돌아다니면 주스 10통만 마신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오줌이 빨갛게 나면 아주 딸기처럼 한다. 그러니 이걸 막 해보한 날 먹고 다니고, 지금은 또 이렇게 뭐 많이 안 먹어도 되고 뭐 이런 참 고상한 문화가 있어서 또 가끔 배고프기도 한데, 그때는 어떻다 목사가 가가지고 밥 2그릇 안 먹으면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안 온다니까. 그냥 시험 들었고 배가 터져도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려니까 집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집에서도 먹고 나오는 거고, 이제 배 터져도 어떻게 해. 그때 내 몸무게가 116kg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별로 안 사줘가지고 요즘은 93kg 이게 딱 나가.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막 아침부터 나가서 신방을 닦고 첫 집부터 과일하고 한 잔 마시고 또 신방 과일하고 한 잔 마시고 신방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점심 때 되면 점심 주잖아요. 그럼 그걸 먹으려면 최소한 등치나 장나 막 2그릇 3그릇 먹어야지. 막 이러다가 저녁 때 되면 저녁 먹어야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요, 저는 저하고 신방 다니신 기억이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뭐 해도 한 번도 어느 집에 가서 형식적으로 신방하고 나와본 적이 없어요. 어떻든 제가 자주 일어날 때 나 가도 돼요? 하고 물어봐서 웃을 때 내가 나와요. 가서 저는 한 번도 형식적으로 시간 없어서 그냥 여기 30분이나 빨리 가, 30분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뭐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참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아예 신방이 없다네. 신방이 없는 거예요. 신방이. 그러면 어떡하냐? 신방 없으면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옛날에는 목사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만나는데 이제는 집집마다 찾아가는 거 없으면 어떻게 만나야 돼? 한번 얘기해봐. 총무님. 아이고 알기는 야오지가 나아지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신앙 형태는 목사가 찾아가는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찾아오는 목회를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잘 맞는 건데 오지도 않고 신방도 안 가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문제인 거지. 근데 왜 그러냐?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삶이 왜 신방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바빠서 다 일단이지. 옛날에는 여자들 웬만하면 집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신방 한번 가면 권사님들 기본적으로 한 대여섯 명은 그냥 따라다녔잖아. 근데 지금은 다 일단이니까 집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가, 목사가 어떻게 가? 왜 이렇게 그런 거야?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혼자 말단 공무원 하시면서 맨날 월급 3만 원 받았대나 얼마 받아. 우리 어머니 맨날 그냥 아이고 집꼬리 마냥 집꼬리가 뭔지도 모를 때부터 집꼬리 마냥 소리 들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삼촌들 우리 고모들 우리 누이들 집에 보통 한 10~100명씩 있어도 다 먹고 살았는데 오늘날은 그냥 아들 하나 둘 낳고도 둘이 맞벌이를 해서 차 들여도 날마다 빌빌 걸고 살잖아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저 나라가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누가 돈 안 벌어도 지나가다 열매성 하나 따먹고 살아. 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어딘지 알아요? 아이고 이런 게 행복한 게 좋아? 돈 많은 게 좋아? 아이고 자우지가 그러면서 맨날 돈 타령해. 이게 벌써 우리가 좀 잘못 사는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있다가 미국에 이거 누가 오시면 보면은 미국에 벌써 오면 집이 한국에서 지금은 한국이 집이 너무 좋잖아. 좋은데 나는 막 이렇게 뭐 어느 집 아파트 가니까 막 기가 막히더라고 집이 막 아파트가. 근데 미국은 첫째 그 한국에서 딱 와서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의 집들은 주로 이 지중해 연안 벌써 멋있잖아요. 벌써 말이 지중해 연안의 그 스페인풍의 집들입니다. 거기는 주로 이게 이 히스패닉 다시 말하면 남미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미국이 형성됐기 때문에 남미는 어디 영향을 받았어? 요즘 얘기했잖아 지금 스페인의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던 거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집이 다 그래서 전부 다 빨간 기와지국의 약간 베이지색 톤의 이 벽색깔입니다 집이. 여러분 그러고서 이제 뭐 스페인이나 지중해 있으면 집 보세요 다 그렇게 져있죠. 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면 집만 봐도 멋있어 안 멋있어? 그 날마다 보면 별거 아닌데 딱 보면 멋있어. 집도 커서 그러니까 막 보면 막 우리 막 여기서 막 요즘은 막 여기도 외제차 수두룩한데 여기 막 한국에서 외제차 구경도 못 할 때 막 와보면 웬만한 게 벤츠고 웬만한 게 막 BMW 그러니까 와 이거 쟤네 이거 편히 끝내주고 산다 그래요. 끝내주고 살지 살기는. 아이 뭐 잘 산다면 끝내주고 살지. 문제는 어딨냐? 그 끝내주게 살기 위해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겠어? 예, 손톱 빠지게 벌어야 돼요. 손톱 빠지게.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웬만하면 어떤 성인들부터는 차가 다 한 대씩 있으니까 성인이 4명이면 차가 몇 대요? 4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차 4대를 운영하고 뭐 어떤 삶을 그런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삶을 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갖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신없이 새벽에 나갔다 저녁 때 새벽에 나갔고 부부가 새벽에 나갔다 저녁 때 새벽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니 이놈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놈들은 자식들은. 날마다 남의 손에 그러지 남의 손에. 가장 행복한 게 할머니 있으면 좋지. 할머니가 그래도 데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미국은 그냥 시어머니 서로 오시려고요. 애들 좀 받아서. 그러니까 없으면 돈 주고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거기 맡겨갖고 걔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사춘기만 되고 그냥 엄마 아버지하고 말도 안 하고 견나가고. 이게 여러분 잘 살게 됐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잘 살게 된 만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유지. 그 제가 맞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3만 원 받아가지고도 15식구 갖고 다 먹고 살고 살았다. 그때는 뭐냐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됐지. 네? 찢어진 반스 안 입고 어떻게 살아? 다 찢어진 거 꼬매갖고 또 입고 다녔어요. 대여섯 번 꼬매서 입고 양말 다 뒤꿈치 다 우리 어머니 항상 전국 따만 뒤집어서 꽂아가지고 항상 뒤꿈치 꼬매가지고 주고
전부 다 양말 꼬맨 거 신고 그것도 막 떨어져 어쩔 수 없이 2개 또 껴 신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요즘 떨어진 양말 누가 꼬매서 신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유지하려니까 어차피 바삐 살 수밖에 없어요. 바삐 살려니까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신방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 형태가 변해가면 변해. 이러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말 심령이 칼칼해서 어디 기도원이라도 가서 조용히 한 주간 있고 싶어도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쨌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쨌든 이 무화과나무 아래 좀 앉아있는 이런 시간들을 어떻든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앉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야 내가 너 거기 앉았을 때 봤다. 주님이 앞에 발견되는 장소가 어딘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최고의 무화과나무 아래가 어디겠어? 여기일 수 있지. 여기일 수 있지. 공통적으로는 여기일 수 있지. 주님이 나를 제일로 발견하기 쉬운 데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겠어? 주님은 다 아시는데 뭐 화장실에 앉아서도 알고 뭐 어디 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양반들이요. 주님이 나를 나단에 어디 앉아있는 거 어디 뭐 무화과나무 아래만 앉아있지 않아? 다른 데 앉아서 다 알지. 그런데도 주님이 감격하신 것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런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런 장소를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주 의식적으로 좀 자주 찾아봐. 찾아서 조용히 도저히 아니면 집에서라도 앉아 성경에 딱 피고 내가 부처해보니까 좋은 버릇이 있더만 그 성경 쓰대 이렇게 쓰대. 그 성경 쓰는 그게 여러분에게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거야. 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는데 정말 너는 간사함이었구나. 간사함이었구나. 네. 오늘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다나엘이 이제 감격했잖아요.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였으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라고 큰 축복을 하십니다. 더 큰 일이 뭡니까?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말씀은 그냥 말씀하셔도 진리요. 그렇죠? 네. 주님 말씀은 그냥 말씀해도 진실한 거예요. 주님은 그냥 그런데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앞에 그냥 진실로 진실하고 넣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진실할까? 네? 아주 그냥 막 그냥 네? 그러니까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너 감격하냐? 아니다. 또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하면서 내 위에 하늘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네가 무화과나무에 너 있었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거 보고 너 그렇게 감격하느냐? 아니다. 너에게 더 큰 감격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머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누가 봤잖아. 누가 봤어? 침례 요한이 봤잖아. 침례하면서 봤잖아. 그것이 무슨 표시요?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야, 너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더 큰 걸 볼 것이다. 이것을 본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변했겠어, 안 변했겠어? 변했어요. 이건 얘기할 거 없죠. 제가 누차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변한다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게 변화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변화돼요.
아, 지옥도 안 변하지. 이거 안 변해, 이거. 차라리 강아지 데리다 훈련시키는 게 낫지. 안 됩니다. 근데 언제 변화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웃기는 얘기로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는 건데 교회 못 온다는 거.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 피워도 괜찮으니까 와 그러잖아요. 왜 피워도 괜찮다고 그럴까? 그렇지. 오면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이걸 믿으니까 그냥 무조건 오라고 하는 거야. 교회 와서 앉아서 하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어? 근데 오면은 끊어진다. 뭐 어디에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 오면 그 영광을 본 순간 단칼에 끊어진다. 단칼에 끊어진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깔끔 신경 쓰지 말고 와. 그런 거 신경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무슨 인격을 도야해가지고 변화되는 거 그걸 얘기해. 그거는 공주 앞에 가도 변화되고 불교 앞에 가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칼에 그냥 없어져 변화돼 버리는 거야.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순간에 단칼에 변화. 그래 이 나다넬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나다넬이 이론에 강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전도했더니 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본 순간에 그에게 가지고 있던 이론은 배설물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만난 고상한 지식 앞에 이거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지식은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아멘. 나다넬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전승이라는 게 전승. 구전으로 내려오는 구전이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이 구전에 보면 이 나다넬이 이후에 인도까지 선교를 옵니다. 그 인도에 뭐 그 흔적이 있어요. 그 와요. 거기까지 와. 나다넬이 다른 이름이 뭐지? 바돌로메라고 들어봤어? 네, 바돌로메가 이 나다넬입니다. 인도까지 왔어요. 그 인도까지 와가지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못 들어볼 수도 있는데 아르메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열매는 알아요. 네? 아르메니아고 왜 열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김문선이는 나오지가 않았다는 예. 아르메니아라고 나라가 있는데 이 아르메니아가 왜 우리에게 잘 익숙지 않냐면 이게 구소련 지역이었는데 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분리된 무슨 타타타탄 하는 나라 많지? 있잖아. 왜 저기 가면 이란 옆에 가면 타타타탄 많잖아. 아니 어떻게 처음 들어봐요. 왜 이게 왜 있잖아. 파키스탄 말고 그런 오래전부터 있었고 보면 뭐 키르기즈스탄 무슨 뭐 원스탄 많잖아. 이게 옛날에 소련이었거든. 근데 붕괴되면서 다 독립했어요. 이렇게 독립한 한 부분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예.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이렇게 난민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LA 지역에 보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이 아르메니아까지 인도까지 다 전도하다가 또 아르메니아가 지금 어디 있겠냐면 터키 옆에 이쪽 내륙 쪽으로 터키 옆에 있는 나라야. 터키는 어디 있는지 아시지? 터키 옆에 이렇게 있는 나라인데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게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제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 나다넬이 전도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일대를 그냥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힘으로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그 우상 숭배가 너무 어떤 심한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곤봉으로 두드려 맞습니다. 말이 좋아 곤봉. 여러분 곤봉체조 해봤죠? 곤봉체조. 곤봉 그게 곤봉이야. 곤봉은 그냥 야구방맹 같은 걸 곤봉이라고 합니다. 이걸 두드려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살갗이 다 벗겨졌다 그래요. 우리 막 옛날에 막 요즘은 그런 거지. 군대에서 막 밤에 빠따 맞으면 여기 이 딱 살짝 떨어져 이게 군복이 붙어 떨어지잖아요. 요즘은 안 하지만 예. 나 보여줬으면 좋겠네. 나 여기 있어 현재. 얼마나 맞았는데 살갗이 막 떨어진 게 아니라 살 꺼풀이 이게 그냥 불에 댄 사람처럼 겨우 벗겨졌대. 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막 박아버린 거야. 그러고도 이게 분이 아프니까 이를
십자가에 박은 채로 자루에 집어넣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바다 이제 호수 여덟 물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에 수장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나다넬의 그런 순교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안 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다가 어렵다, 재미있다 어렵다, 이제 승질났다 이래.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적 처지나 우리가 당한 여러 어려움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눈 녹듯 서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할렐루야. 저는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막 신앙생활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정말 이런 잔잔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렇게 저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참 원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그 위에 많이 변절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 그러냐? 저는 20년이 떨어졌다 와보니까 알잖아요. 아기가 낳았는데 아기를 20년 동안 들여다보면 아기가 언제 컸는지 몰라요. 모르죠? 근데 아기를 딱 낳고 한 100일 있다 딱 와서 아기가 이만큼 커져 있어. 아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평가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20년, 30년 그냥 쭉 살니까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따라갔는데 20년 전에 내가 봤던 거고 지금 딱 와보니까 많이 이상해. 많이 이상해. 하늘나라 소망보다는 하늘나라 소망인데 그게 아니야. 이 땅의 자랑이 더 많아. 우리에게 세계에서 제일 크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혀 달라. 신앙의 어떤 관점이 달라 있더라. 다 어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다른 게 더 큰 교회 줘버리면 승진다. 그래서 또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이런 거.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이겨내는 거야. 무지하게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이겨내는 거야. 이겨내면 그 힘든 건 나에게서는 최소한 나에게는 힘든 게 아니야. 내가 못 이기니까 힘든 거지 이겨내면 힘든 게 아니지. 그러니까 무지하게 힘든데 그거를 하나 이겨나가는 거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넘을 때마다 다리를 바짝 들어올려주고 바짝 들어올려. 이런 신비주의적인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험난한 길도 그냥 뭐야 이게 솜털 바람에 날아가듯이 싹 넘나.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놀이공원 같은 거 보면 롤러코스터 있어요. 롤러코스터 이거 하는 거 봤죠? 이거 크게 이런 것이 많을수록 좋아? 아니면 밋밋하게 돌쟁이들 그냥 뭐 타듯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거 한 3분인가 한 5분 하죠. 뭐 한번 타보니? 하는 동안에 생각해. 야 이거 돈 내고 병신짓 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게 재미있는 거잖아? 타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재밌잖아. 신기합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내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 때는 별로 기억 안 나요. 진짜 똥 빠지게 고생하고 쌀 한 톨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오늘 이거 먹고 나면 내일 뭐 먹을까 하고 그럴 때 생각이 솔솔 나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추억이라고 말해요. 추억이라고. 근데 보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넘어섰잖아. 이겨놨잖아. 돌아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네. 그때는 몰라. 지금 막 내 앞에 그냥 막 지금 숨 쉴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어. 여기서 무슨 놈 하나님의 은혜 바라봐. 그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 내가. 목사도 못해. 그런데 보면은 이겨나가죠.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고백한 이게 그리스도인지 알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이런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기고 막 너무나 재밌는 거야. 막 어려워도 재밌고 좋아 뭐 슬퍼도 재밌고 그저 기쁨이 넘쳐.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도록 서로 나약한 성도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또 일으켜주고 또 내가 힘 있으면 또 저 사람 일으켜주고 내가 힘 없으면 저 사람 나를 또 세주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처럼